찬송가 257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257장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으셔서 안전한 백신,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치료제와 또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접속을 넘어 접촉, 비접촉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며 능력이 능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또 이 나라 복원의 모든 행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사랑한 자들 향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에베소서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늘 언제나 예수 안에 있다라는 엔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비록 내가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사람의 영혼은 철저하게 자유스럽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작품 면류관. 왜냐하면 사실 에베소에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상황 편지가 아닐까. 보통 우리가 편지를 나눌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러니까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역사가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가보면 알겠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보통 큰 도시가 아니라 당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에베소를 정확하게 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뭐 하루 정도 잡아야 돼요. 하루 정도 잡아야 할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도시고요. 또 이 특히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두란노에서 바울이 이들을 갖다 2년 정도 가르칩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목적지가 있었다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트로아를 통해서, 드로이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 쪽으로 보내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아래에 고린도까지 이렇게 하게 하시고 잠깐 들르면서 에베소를 들리게 되죠. 그때 에베소 개척에 가장 그 손대 섰던 사람이 누구냐?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귤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서가면서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간 가르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회심한 사건이 그 점술서, 흔히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점치는 데 쓰는 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말 5만 되는, 한마디로 그 5만 원이라고 하면 약 25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책들을 다 부사할 정도로. 그래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그 바울을 반감을 갖고 자기네 직업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반란하는 어떤 그런 아주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직접 에베소에 간 것도 아니고 밀레도에서 불러서, 해안 쪽에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안고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이요. 20장 36절에서 38절인데, 이 말씀을 한 후,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정말 마음 깊이,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또 오래 머물렀던 교회 중에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더 많이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런 아주 애착이 많은 교회고, 또 바울의 투옥 소식에 대해서 아마 이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 다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온도를 탁 재보니까 제가 그때 로마 지하 감옥,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이 생각날 정도의 온도라고요. 보니까 딱 거기 들어가면요, 꼭 요 정도 온도예요. 이 바깥의 온도가. 그래갖고 춥고 막, 그리고 거기다 또 거기에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 지금 우리가 겪는 온도랑 비슷한데, 매일같이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울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우리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뭐 힘들었다고 하는 기억이 없어요. 더 주님께 집중해가고 더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그들에게, 그 근동교회에게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악조건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선한 조건이 됩니다. 어쩌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그와 같이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고 멈춤이라고 하는, 그리고 격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처드 본브런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빛난 선물은 언제나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더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루마니아에서 핍박당하고 투옥했더니 버무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요. 막 기죽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보화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고난의 의미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쉬워요. 요즘 사실 제가 이렇게, 저 역시도 우리 권사님의 어떤 아픔에 대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요즘 오른팔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이 참 많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왜 아프냐? 주로 이 팔로 모든 걸 다 해서 그런가 봐. 이제 조금 약간 나이가 먹으니까 낡아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그래도 쓸만하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에만 우리가 상황에 빠져 있다 보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누구 말대로 정말 고난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도 허비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1장 2절에서 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성도가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성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잘났다, 똑똑하다, 가문 좋다, 이런 지혜롭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완벽성이 있어요. 우리끼리 보기에 우리가 저 사람은 좀 덜 생겼고 저 사람 눈이 크고 저 사람은 코가 작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멍멍이들을 키우잖아요. 멍멍이들 보면 멍멍이들 중에 값비싼 멍멍이들을 보면은 정말 어서 저게 강아지일까 하는 넉마주거리 아닐까 하는 강아지가 엄청나게 비싼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왜 비싸겠어요? 특이하게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좀 우리가 덜 생길 수도 있어요. 눈도 작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땐 정말 하나같이 귀하다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가 귀하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복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 안에는 뭐냐면 선택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택받았듯이 바울이 사도로서 서움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노미노이트 했잖아요. 노미네이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냐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는 오늘날 무슨 독교, 무슨 개독교니 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선택함에 대한 이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 어디 가도요.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가도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 전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감당하게 하시겠죠? 그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잖아요. 나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유도 결정 짓고 인도해 가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발신자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수신자로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쾌락의 도시, 특히 에베소는요, 정말 쾌락이 아주 난무하던 도시예요. 얼마나 재밌는 거 아니? 에베소에서 그 도서관이 있어요. 에베소 도서관. 에베소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도서관이 얼마나 크냐? 건물이 아주 웅대하고 아주 커요. 근데 그 건물 지하로 해서 있잖아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에베소의 사창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연결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창가 입구에 딱 보면은 손바닥에 딱 찍혀져 있어요. 그 손바닥에 찍혀져 있는 이유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손바닥보다 작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 손바닥에 딱 대서 그 손바닥보다 큰 사람만 거기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하다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 가서 음란해 그냥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그 동네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는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오늘날 사실 정말 언젠가 모르게 아주 못된 습관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들어왔죠. 요즘 드라마에서 3중, 4중 이런 건 아주 보통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아주 무슨 도대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서양인지 뭔지 과거에 우리가 서양에서 보던 드라마를 요즘은 그냥 한국에서도 그냥 이렇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무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면 은혜 그리고 평강이 바로 여러분 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평강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웃과 화평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인생에 더하기는 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성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상황이 험해서 고통스러워서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 주신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능력 주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영성이 오늘날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베소가 끝났을 때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화를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